통일원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시는가에 대하여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 속에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이 우주는 무엇인가?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본 문제를 알고 싶어서 몸부림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과 우주는 결과적인 것입니다. 인생과 우주는 결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원인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본 문제, 이것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인생과 우주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진화론이 생긴 역사 이래 대부분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말이죠, 창조론을 가리키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진화론을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진화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창피, 수줍음 어떤 동물에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적 존재고 존엄한 존재이며 우리 인간만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은지심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인간만 윤리, 도덕을 알고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희생, 봉사할 줄 알고 인간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원숭이로부터 우리 인간이 진화됐다고 한다면 원숭이들 속에도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라도 있어야 돼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종의 개량은 지금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깨를 호박만하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깨 자체를 호박으로는 바꾸지 못합니다. 종의 개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깨는 깨고 호박은 호박이고 개는 개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DNA가 달라요. 유전자가 달라요. 원래부터 애시당초부터. 그리고 진화가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과거에 내가 원숭이였는데 지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단 한 건도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의 법칙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됐다고 한다면 힘의 법칙은요, 입력과 출력 관계를 놓고 볼 때 들어가는 힘이 더 크든지 잘해야 이 나오는 힘이 들어가는 힘과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은, 과학적으로 볼 적에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진화됐다고 한다면 원숭이와 수준이 똑같은지 원숭이보다 못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놓고 봐도 진화는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나오려고 한다면 기술이, 창조력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더욱 기술을, 창조력을 투입시키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신기할 정도로 다 쌍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또 번성하기 위해서,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쌍쌍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되어진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거 진화가 생겼다라고 본 것이지 진화가 아니다. 그래서 진화는 잘못된 되어진 결과를 보고 착각한 학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당신과 똑같은 인간을 먼저 구상하셨어요. 그리고 설계도까지 다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덜커덩 지어놓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또 구상하셔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로부터 시작해서 소립자, 원자, 분자, 식물, 동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권으로 먼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과 똑같이 닮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말이죠, 에너지, 소립자, 분자, 원자, 식물, 동물 이게 너무나도 계층이 조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됐구나, 여기에서 이걸로 진화됐겠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무조건적 창조인데 꼭 진화라는 말을 넣고 싶으면은 진화된 것처럼 보이는 창조 과정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뭐라고 그래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가책을 줍니다. 혹시라도 거짓말을 하나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요, 양심의 주인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거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적에 만약에 그게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억제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책을, 두근거리는 것을 절대 내 마음대로 억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밖에서 내 양심을 통하여 선하게 살으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면서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선하게 살으라고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양심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양심은요, 선하라고 작용하고 있잖아요. 선하라고. 그래서 그 양심의 주인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주인은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주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작용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으로 있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 안에 공기가 가득한데 안 보입니다. 전기도 안 보입니다. 전파도 안 보입니다. 에너지도 안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기도, 양심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양심까지, 우리 마음까지 창조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무형의 그 하나님은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를 보게 되면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작품은 작가가 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게 되면요, 작가의 성품, 능력, 소질, 개성, 가치관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작가시고 피조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이 피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피조 만물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 만물 세계를 봤더니 우리 학교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우주를 보니까 인간, 동물, 식물, 광물 이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주는 전체 인간, 동물, 식물, 광물 이 안에 다 품겨집니다. 그런데 인간, 동물, 식물, 광물 전체를 가만히 보니까 다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음양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5,000년 전에 동양 철학에서는 천지는 음양으로 되어 있고 천지는 음양으로부터 왔느니라라고 가르쳤잖아요. 천지는 음과 양으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를 놓고 볼 적에는 또 모두가 다 내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의의 꼴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죠. 동물도 동물의 몸뚱아리와 동물의 마음이 있어요. 식물도 세포로 되어 있는 식물체가 있고요. 식물도 식물심이 있다고 합니다. 분자, 원자, 모든 소립자들까지도 전부 다 내적인 그런 그 분자, 원자, 소립자를 이루자고 하는 내적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 원자, 소립자 그 유적인 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천지 만물은 이렇게 또 내의 공통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에 이렇게 음양 그리고 내의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저절로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원인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주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쇠나 나무를 천년 만년 쌓아도 이런 일률적인 공통적인 책상 의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률성, 공통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이 우주 속에 이런 일률성, 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드신 원인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양성, 음성, 그 다음에 내의를 하나님 갖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게 되면 자기를 닮아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양성, 음성, 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음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의에 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성, 음성, 내의를 갖추신 하나님이다. 즉 마음과 몸을 갖추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양성, 음성이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의, 이 마음과 몸을 성상, 형상이다 라고 우리 원리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성, 음성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상, 형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음양, 즉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상, 형상을 닮아서 천지만물이 그렇게 전부 다 몸과 마음, 즉 성상과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당신의 모습을 이미 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당신의 형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자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과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성 여성의 하나님이고 마음과 몸을 갖추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이원론의 하나님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중화적 통일체를 이루신, 남성과 여성이 중화적 통일체를 이루신 일원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즉 부부가 완전히 참사랑으로 일체를 이룬 모습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상, 형상의 하나님인데 모든 성상, 형상의 양성, 음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본자를 붙여서 하나님은 본성상,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본양성과 본음성의 중화적 통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나처럼 생기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나처럼 생겼어요. 나는 누구처럼 생겼어요? 하나님처럼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고 하나님은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신 거예요. 하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합해서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에 대하여서는 남성적이에요. 성상적. 그러면서 남성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상적, 남성적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 하나님이시고 하늘 부모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없더라고. 근세에 와서는 또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까지 또 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진화되었다, 무신론이다, 이런 사상을 중심 삼고 나온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중심 삼고 공산주의가 세워진 이래 60여 년 만에 1억 5천만 명을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죽였다, 살인했다 라고 프랑스 르 피가로지에서 1977년도에 이미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인간을 그냥 자기들 사상에 맞지 않고 동조하지 않으면 그냥 짐승 죽이듯이 말이죠. 사람을 죽여온 거예요. 살인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내 아들, 딸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천하를 준다고 해도 내 아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존엄해요? 존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존엄한 것입니다. 존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논하지 않습니다. 마음이죠.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지의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음 중에서도 이게 정지의 작용 중에서도 이 정적인 마음, 이게 정말 이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그 정의 뿌리가 바로 심정이에요. 심정. 심정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마음입니다. 심정. 네. 이 심정에서부터 모든 사랑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심정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대상을 사랑하면서 대상을 기쁘게 해주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심, 정적인 충동심, 이게 심정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적인 부분, 정의 뿌리, 그게 심정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심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지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인간은 그대로 하나님의 그런 감성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심정에서 모든 사랑이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자지간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잖아요. 그 심정적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적인 사랑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끊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한이 맺히게 됩니다. 한이 맺히게 돼요.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 정말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이 버젓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 보는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서 싸우고 죽이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서러운 하나님, 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의 하나님 이전에 불신하는 인간들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이 맺히신 통곡하고 계시는 불쌍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원리에서 처음으로 밝혀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곡이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종파를 초월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심정세계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곡이 벌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통곡하고 계시고 서러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통곡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쌍하신 하나님, 서러움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한을 우리가 해원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어요. 뭐 무소무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겠느냐라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뭐 수천 억만금 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7대 8대 만에 낳은 자식이 지금 병들어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기쁘겠어요? 한이 맺혀 있죠. 아들을 낳게 싶으세요.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들이,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큰 소원을 가지고 한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들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같이 살아야 정들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모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둘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